어떤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 사역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런 기존 목회를 다시 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 분위기는 많이 다르겠죠. 선교지와 또 목회 현실이.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는데 그 교우들이 목사님에게 털어놓는 그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그래요.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교회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번에 그 직분에서 저를 누락시켰습니다. 또 누구와 싸웠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잘 풀리지가 않아서 너무 낙심이 됩니다. 이러한 류의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았냐면 본인이 있었던 선교지에서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지어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권리를 다 박탈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았거든요. 같은 시대에. 아마 그들에게,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들에게 이 한국 교인들이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면 아마 그들은 크게 실망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실망을 하냐고. 동시대 2012년 2월 26일이라고 하는 이 동시대에 지구촌 어느 구석에는 이 신앙생활 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나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기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특별히 아까도 광고했듯이 북한은 굉장히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주 지하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그래요. 또 너무 힘드니까 고난을 무릅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단체가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일화입니다. 압록강을 넘어 이제 탈북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있고요. 또 조선족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그 북한으로 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전도했던 한 분이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도하자 빤히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래 예전에 전도부인이었어 그러더래요. 전도부인? 공산화되기 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신방전도사 같은 역할, 평신도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부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본인이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손을 부여잡고 기쁘게 대화를 나누다가 혹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래 소원이 있다면 예전에 전도하러 가기 전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다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소유에 큰 글자 성경 하나 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은혜가 할머니의 소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강을 건너서 그 변방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이 할머니의 소원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북으로 들어가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제가 목사야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함께 흐느껴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손수 가져간 쌀로 밥을 해지어 드리고 돌아올 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합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는 쉽지 않게 예수를 믿는 현실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지금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미국의 그 브룩힐즈에서 목회하시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도 그 전 세계의 핍박받는 지역을 탐방하시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 은밀한 처소에 들어갔더니 커튼으로 아무튼 암막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한 25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수십 킬로를 걸어서 왔고요.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그 장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얼마 지나서 그곳에 한 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며칠 전 교인들 집에 정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성경 공부 그치지 않으면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커다란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분은 거기에 이단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면서 배교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혀를 자르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데 교인 중에 한 명이 거기에 붙잡혀 갔는데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서로 어떻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한 지역들을 이제 돌아보고 미국으로 왔을 때 브룩힐즈라는 교회에서 이분을 이제 담임자로 청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딱 들어갔을 때에 3주 전에 본인이 참석했던 그 지하 은밀한 곳에 그 성도들과 이 미국의 현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침침한 구석방이 아니라 오페라 극장 못지않는 본당이었고, 교인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승용차를 타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채 푹신한 의자 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났어요. 뭐 그렇다고 의자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진 않을까.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그래도 이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삼가교회인가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 기역자인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칙칙한 지하실로 내려가고 하지만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그곳까지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비성경적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담 느끼는 분이 있을까 봐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막 11조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성경대로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편안한 환경보다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그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심각한 갑지부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본질적인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편안한 환경. 그러나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였는데요. 들어보세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보화라는 거예요. 엄청난 보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재산을 밭에다가 숨겨놓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경우에 이제 이게 어디다 숨겨놓은지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못 찾잖아요. 그러다가 땅을 파다가 그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땅속에 감추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보화라고 발견되셨나요? 지난 주간에 오늘 이곳에 오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고 요 옆에 사시는데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잠깐 올라오실 때만 예배에 참여하는 분의 아버님이 3주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끝내는 지난 목요일 날 68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3주간 병원에서 의식 없이 그렇게 지내실 때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따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지 않았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수원에 있는 백성병원 중환자실에 제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깨어남은 좋으련만 여전히 눈은 감고 계셨고 맥박은 정말 이제 그 아래로 떨어져 있는 위험한 상황.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하지만 제가 기억났던 것은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청각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중환자실 침대에 90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그분의 귀에 대고 제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이제 생명이 끝나실 텐데 이 시간 제 얘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짓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제 말이 귀에 들리시면 마음으로라도 따라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꼭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지 아니 듣는지 모르는 그 귀에 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나중에 주님 나라 가야지 알겠지요. 그러나 그 절박한 하루 뒤에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영원한 운명이 위냐 아래로냐라고 갈라지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보화입니다. 이거를 보화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미진하게 느껴지는 보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
주일날 어떻게 교회 나오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겠지요? 혹시 간신히 나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조금 부담스러우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나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대박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의 가문 대대로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복되게 변화시키는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보화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셨나요? 교회를 왜 나오시나요? 정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고 주 앞에 나오시나요? 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교우들에게 사정을 해야 돼요. 사정을 해야 되는 처지는 오히려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을 내요. 나를 믿어라. 내게 나아와라.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을 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발견한 것이 신앙이고요. 두 번째 농부의 그 보화를 사기 위하여 취했던 행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 돌아가서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농부가 지불했던 가격은 그 재산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왜 다 팔았을까요? 본인의 모든 소유를 다 판 것보다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따를 때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 가족에게서 버림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너희의 재산까지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꼭 그렇게 지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족을 뒤집어 씌우고 톡을 해서 유리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씌우고 밭에 나아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누구야 그러면 매 거리면서 양과 염소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절이 초대교회였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지 밤마다 크리스찬의 이 시신 타는 화형식으로 로마 시내가 환했다고 그러고요. 콜로세움 경기장에는 날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구경하러 로마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저는 아도나이다. 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말인데 단순한 주인과 종이 아니라 신적인 의미에서 주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람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아도나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AD 155년 폴리카비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는 결국 붙잡혀서 마지막 화형하기 전에 네가 예수를 그냥 간단하게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에 타고 심장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다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요. 베드로는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견디지 못해 피신하던 중에 주님이 다시 로마로 걸어가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피해 나온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다시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는데 스승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리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도 아가야 성에서 전도해서 동일한 십자가형으로 죽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 죽었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 예수를 전하다가 결국 칼날에 목이 베어져서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상징적인 어떠한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갑지불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생명을 다 바꿔서라도 사야 될 최상의 가치가 있는 보화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그 신앙,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드려야, 대충 믿어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사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그 구세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12사도에서 또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갑지불로 바친 그 바통이 이어서 2000년을 흘러내려오는 순교의 피와 헌신의 피와 갑지불로 우리까지 온 거예요. 1900년도 초에 한국에는 지금 1900년도 초 우리나라 상황은요, 그 미전도 종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시커멓고 미개하고 인습에 매여 있고 막 서로 싸우고. 그때의 미국의 로제타라고 하는 여성은 의대를 졸업했는데 조선에서 한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자 환자가 죽어도 남자 의사에게는 안 오니까 제발 좀 여자 의사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로제타가 이 편지를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아주 유능한 젊은이가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인데 로제타에게 청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야 할 몸이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을 못합니다. 결국 제임스 홀이 로제타와 결혼하기 위해서 함께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고 둘이 같이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큰 아이 셔도우를 낳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청일전쟁이 벌어질 때 평양이 아주 굉장히 질병이 창궐하다고 해서 이 제임스 홀이 평양에 갔다가 그만 전염병이 걸려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고 로제타의 배에는 딸아이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출산을 하고 로제타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의 뒤를 이을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과 어린 딸과 함께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리고 병원 사역을 했는데 그 딸 에디스도 풍토병으로 3년을 못 넘기고 결국은 이 조선 땅에 묻히고 말았다고 그래요. 지금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제임스 홀 선교사 또 에디스 그 어린 딸의 무덤 묘역이 지금도 있어요. 보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 남은 셔도우를 끌어안고
또다시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남편도 딸도 하나님 앞에 갔지만 저와 셔도홀은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로제타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운 병원이 이대부속병원, 인천기독병원, 간호병원, 그리고 최초의 장애인 교육을 펼치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희생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이 만난 이 복음의 보화가 본인의 생명과 남편과 딸을 바치면서도 그 자신에게 귀했고 이 민족에게 귀했기 때문에 그 갑지부를 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한 고난에 관련해서 결코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엄청난 보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이 수지에 1만 평의 땅을 가져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받을 상속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유산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 얻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습니까, 여러분? 이 유산이 수지보다 적을까요? 이 유산이 서울 시내 땅값보다 적을까요? 이 유산이 대한민국 땅값보다 적을까요? 이 유산이 지구 덩어리보다 더 적을까요? 지구보다 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것입니다. 영생이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만약에 갑지부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주님 따라가다가 손해볼 일이 있느냐? 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갇힐 일이 있느냐? 그래, 받아야 한다.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가 앞으로 받을 영광, 그 상속은 지금 네가 겪는 어려움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잠깐 받는 고난, 그래 받자. 잠깐 당하는 손해, 그래 보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편안한 삶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삶,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다 잘 되고 예수 믿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따스한 등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를 두드리는 그 양식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정이 되셨나요? 그 결정이 되신 것이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성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만약에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요, 나 술 먹지 않습니다, 나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을 갖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오늘 하시는 말씀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이에요. 이 팔복은 단계적입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8악장은 클라이막스입니다. 막 그냥 지휘자가 막 열정적으로 최고의 복을,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극치를 아주 우렁차게, 아주 풀 오케스트라로 막 연주하는 게 바로 마지막 5장 10절부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지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합니까? 제 신앙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주님 따르다가 조그만 손해봐도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고난받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환경보다 북한의 성도들이 더 부러워요. 솔직히.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도 매를 맞아서 온몸에 그 채찍 자국, 그 여러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의 성도들, 이슬람의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그의 인생에 채찍 맞고 찔리고 손해본 흔적들이 많을 거예요. 아팠겠지요. 가슴이 찢어졌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들은 주 앞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이 한 대 맞은 거 기억나요. 주님 앞에 주님 요거 한 대. 아유, 그들 비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힘든 분이 계신가요? 좀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신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기뻐하세요.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비밀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첫 번째도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앞부분에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갈 천국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천국의 기쁨을 그의 마음속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생으로 깡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 내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니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이것이 그들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순교사를 연구한 마크 갈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순교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들에게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인지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누리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캐롤린 혹스라는 영국 상원 부대변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 수단에서는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이고 5분의 4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이 5분의 4 무슬림들이 10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50만 명을 죽였대요. 감옥에 가두고. 영국의 상원의원이 이 수단을 방문하면서 17번이나 방문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핍박받는 교회의 현장을 보면 항상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받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인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이 남아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기쁨 앞에 한없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고난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주를 붙잡아야 되는 일종의 환난의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주님의 보좌 앞에 흰 옷 입은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서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넌지시 질문합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지 저는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덮어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햇볕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거야. 그들을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덮어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야.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도전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이 옷이 벌거벗겨져도, 하나님 내 몸이 찢겨져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살 것입니다. 나 예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4장이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